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비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목사님들께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태어났고 또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그 모든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귀한 주일을 잘 지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전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악하고 악한 더러운 모든 나쁜 영들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있으면서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다가오는 15일은 스승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어버이 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어린이 주일은 어떻게 보내며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기고 그리고 또 효도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족들, 그 가족들은 정말 평안한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고 평안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평안한 가정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천국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전혀 다른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한 약 15년 동안 중국 선교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수십 번에 걸쳐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집집마다 어떨 때는 방문을 할 때에 거기에 복에 대해서 뭐 입춘대길, 그 다음에 이 복에 대해서 복복자를 그렇게 집집마다 대문에 붙여놓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심지어는 베개 옆에다가도 복복자를 붙여놓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조리가 또 있고 등등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복은 먼저 돈이 많은 자를 복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복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자다, 이런 식으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신분이 천하다고 할지라도 돈만 많이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또 목소리에 또 이렇게 거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자는 어떠한 자인가? 돈이 많은 자이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자인가? 바로 장수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 이것이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냐? 두 번째로는 오래 사는 것이다. 그것도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지식이 많은 자다. 그러니까 많이 배운 자, 이러한 자들을 바로 복받은 자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복받은 자, 복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떠한 자가 복받은 자인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1절,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떠한 자인가? 첫째로 죄를 피하는 자를 말한다. 할렐루야. 네. 뭐를 피한다고요? 죄를 피하는 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악인, 그 다음에 죄인, 또 오만한 자 등등 여기에 이렇게 많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볼 것 같으면 관역이 어긋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은 이 죄, 관역이 어긋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지 못하는 탈선행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화살을 쏠 때에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야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공사들이 세계 최강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제 표적지 제일 정가운데 맞히는 그러한 점수는 바로 10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맞추는 건 9점, 8점, 7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관역이 어긋났다. 다시 말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의 표적지에 맞히지 못하는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히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오만한 자가 뭐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로 레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레침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인데 이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인들을 말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것은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상대방에게 여러분들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이 무시당했을 때 그럴 때에 막 상대방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러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시해도 이러한 그 보복을 받는 이러한 것인데 감히 나의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것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죄를 피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죄를 피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나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절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2절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네. 자,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주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저는 대신대학교 교수 때에 이제 우리 김 목사님도 제 제자인데 대신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이름을 부를 때에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장수를 얘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신학기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첫 개강할 때에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은 성경 장수를 얘기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신학생은 3절 일주일 동안, 어떤 신학생은 빵절 한 절도 읽지 않았고, 또 어떤 신학생들은 10절, 그 다음에 또 많이 읽은 신학생은 100장 이렇게 이상 읽은 그러한 신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학기 초에 연구 조사를 해보면 성경 읽는 것이 거의 전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한국 신대생들 성경 읽기 이대로 좋은가 라고 하는 논문을 제가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대신대학교, 그 다음에 또 대전에 있는 중부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울신학교, 이 세 개 신학교에 제가 강의를 나갔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에게 성경 읽은 장수를 얘기하려고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정말 그렇게 이 논문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한 교수가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한 그러한 그 강조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는 정말 180도 달라져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일주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빵절, 또 한 장, 석 장, 5장 이런 정도밖에 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날마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강조를 하니 이제 학기가 끝날 때쯤 돼서는 거의가 한 신학생당 한 주간에 100장 이상씩 읽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학과 4학년 학생이 연구를 조사를 해보니 많은 신학생들이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4학년이기 때문에
교육전선으로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어린이들에게 심령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성경 일독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육전선 다 집어치워라. 성경 일독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교육전선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호통을 친 그러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우리 성경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은 정말 틈이 날 때나 틈이 안 날 때나 여러분들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을 속으로 깊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한다 그 말이죠. 그는 율법을 사랑하는 거로 그것을 지키는 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단맛에 끌려서 또는 그 단맛을 더듬느라 조용히 그것을 생각하는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를 말하는가? 본문 3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요, 과일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실의 열매, 이 행실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마른 땅에 심었을지라도 물과 거름을 잘 대주면 그 나무는 잘 자라고 또 열매를 잘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수 곧 성령과 말씀만 받으면 영생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행실을 풍성히 내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수를 우리는 마음껏 먹고 마셔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수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말씀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만 받으면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고 또한 좋은 행실을 풍성히 주렁주렁 맺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상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혜로운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어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상을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존귀, 권능을 돌려드리며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축복을 받으면서 마음껏 믿음 생활에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